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에 거기에는 두 가지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리고 화해하며 또 화목한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수직적인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원수되었던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진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바로 수평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 그 혈연적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우리가 가족이 되어서 화합하고 화목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은 이제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인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가 또 교회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이코노무스라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권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혈연적인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어떤 삶의 배경이나 또한 성이나 또 주소나 이런 것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또한 그를 믿는 우리 모두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확대된 가정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축소된 교회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 아들이, 당신 형제가 미친 것 같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어머니와 또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찾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자, 나의 모친이 누구며 내 형제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들이 바로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혈연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서 확대해 나가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그 혈연적 가족 그 중심의 그 가족이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가족만 아는 가족이 참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그 가운데서 서로가 사랑을 하겠지만, 그러나 서로의 그 유익과 또한 그 공동체의 그 이익을 위해서, 또한 또 부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해함을 당하고 그들에게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우리만 유익을 보면 된다라고 하는, 정말 자신의 그 가정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과연 그 가치를 가지고 진정한 아름다운 그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는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웃을 더 넓게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가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타적이지 않고 소유적이지 않고 이기주의적이지 않은 그러한 나누고 인클루시브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다 포함시키는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 가족도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고, 또한 그 가정에 자라는 그 자녀들이 고귀한 하나님께 주시는 가치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칭송을 또한 사람들에게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면서 유익을 또한 베풀 때에 그 가족이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요,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사랑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중심적인 사랑으로 모든 다른 가정들을 또한 다 배타적으로 이 어려움을 주고 또한 그 사람과 경쟁 상대로서 삼할 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자기 가족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벗어나지 못하게 되게 되면은 이 교회 안에서도의 많은 어려움과 또한 고통과 또 단절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 자녀가 싸웠다, 두 자녀가 싸웠다라고 했을 때에 자기의 자녀만 그냥 일방적으로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어떤 화해나 또한 그 가정과의 그 화목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관계 단절로 인해서 더 서로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그 이웃들, 특별히 그 믿는 사람들의 그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다 가족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디모데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교회 안에 공동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부류의 사람들께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먼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우리 늙은이다라고 있죠. 예, 나이 드신 분들이죠. 그 다음에 1절에 보면은 그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라고 했을 때에 이 헬라 말로는요 에피플렉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주먹으로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극한 폭력적 의미가 있습니다. 과연 그 주먹으로 치기까지는 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과한 폭력적 언어로 대하는 자세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어르신들 노인 학대가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사회에서도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육체적인 이 폭력일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 그 모양으로 이제 폭력을 하는데, 특별히 이 언어 폭력이라고 하는 것도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참 안타깝게 여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꾸짖지 말고, 디모데 자신이 목회자라고 하는 그 위치를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대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 절대로 폭력적인 언어로 하대하는 그 언어로 이야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권하대라고 하는 말은 프라클레이스라고 하는 말로 위로하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면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와 비슷한 말로서 그 언어가 같은 말로서요 권면한다, 또한 위로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권면할 때 권면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권면할 때 권면해야 되죠. 그러나 부드러운 말로, 사랑하는 말로 나의 부모님 어떻게 대합니까? 아버지에게 하듯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에게 하듯 공경한 언어로 정말 존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젠틀하게 이렇게 권면하고 또한 위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직분에 사실은 그 관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자녀요, 또한 형제 자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을 나의 아버지처럼, 그 직분에 관계없이 아버지처럼, 또한 나이 드신 여성을 나의 어머니처럼, 또한 나이 젊은 사람들을 나의 동생과 또한 나의 형제처럼 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가정 가운데서 역기능적 가정들도 있습니다. 폭력적인 가정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야기할 때 폭력적인 가정에 있어서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양선한 그 가정에서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 그리고 형제들을 대하는 그러한 우애 있는 그러한 관계를 비유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요,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물론 이제 가정들 가운데서 막 형제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가족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젊은이에게 형제하듯 하고 사랑으로 다가가서 나의 형제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는 혹시 다른 형제들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가족의 형제들보다는 더 이제 특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보통 집안에서 싸워도 형제들끼리 싸워도 밖에 나가서 내 형이 내 동생이 뭐 맞는다 그러면 그 나가가지고는 뭐 같은 편이 돼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서 그들을 어떤 폭력적인 어떤 권위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도 또 거의 같은 원리겠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하그네이아라고 하는 말을 써요. 깨끗함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성적인 이제 순결입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 여성들에게 대할 때는 어떤 성적인 어떤 탐욕이나 어떤 그런 성적인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그 자매를 대하듯 공경하고 또한 순수하게 다가가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회에서도 요즘에 그 미투가 아주 난립니다. 그래서 뭐 그것으로 인해서 뭐 정치인들이 그냥 이게 사퇴를 할 수밖에 없고 또한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 교회라고 그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요, 참 자기의 딸 같은, 또 자기의 자매 같은, 어린 여동생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여성들에게 그런 일들을 행한다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참 이렇게 안쓰럽고 참담하고, 왜 그럴까? 사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너무 인간이 아니라 좀 동물적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여성들을 대할 때도 자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머니처럼 그렇게 존대하고 또한 공경하지만, 여성들을 보았을 때도 나의 자매로 또한 나의 누이로 나의 딸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참 그 아름다운 그 사회가 되고 또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아버지 학교를 이제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버지 학교에 대해 그 강의도 가고 이렇게 또 참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자기의 속내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힘든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옆에 계시는 그 참여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게 되면은 여성들이 나오는 이제 술집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충격을 받은 거죠. 별로 생각 없이 갔다가 거기 가서 그 나오는 그 여성이 자기 딸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가까운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몰고 이제 오는데 차를 잠시 멈추고 길가에 이제 본인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믿는 사람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 가면서 그 딸의 친구를 다 마주 대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막 허둥지둥해서 이렇게 나오면서 운전해 나와가지고는 이제 길가에 이제 서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제가 아버지인데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기 딸을 대하듯, 정말 자매를 대하듯, 이렇게 순수하게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또 말씀 보게 되면은요, 이제 과부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세요.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과부 가운데에서 거짓 과부가 있고 이제 참 과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근데 여기서 참 과부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가족도 없고 홀로 되어 가지고는 누가 이렇게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는 그러한 과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일부 다처제가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성행해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죽게 되게 되면은 그 다른 과부가 된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가족들이 없는 경우가 꽤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과부들은 정말 의지할 수 없는 가족의 그 친족이라든지 또 자기 가족이 없는 그러한 과부들을 참 과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대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공경하라. 어머니를 대하듯 사랑으로 또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채우고 또한 공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4절 말씀에 다른 과부죠. 참 과부가 아닌 다른 과부인데,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도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 과부가 있는데 손자들이 있어요. 또한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은 그 자녀나 손자들이 이 과부를 그 홀로 된 그 어머니를 또한 할머니를 그 공양하고 또한 이렇게 도와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을 보고 배운 그들의 자녀들이나 또한 손자들이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복을 너희들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에 그 가족이나 자녀나 손자들이 있을 때에 이 짐들을 교회에 부담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가족인데 자기 그 어머니가 있다 할지라도 이 어머니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저기 교회에다가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은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참 과부가 있는데 이런 가족들이 있는 그 과부들도 이 교회가 공급하다 보게 되면은 참 과부가 필요할 것들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평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은요, 과부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구인가, 도와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죠. 그 구약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가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죠. 나그네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 가운데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그들을 환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선대함을 베푸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도와주는 이유는, 왜냐하면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 했을 때에,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보시고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한 그 지경에 있었던 나 자신이 바로 빚진 자로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같이 이렇게 오버래핑을 하면서 내가 그 자신이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기에 그 거저받은 그 은혜를 빚진 자로서 그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 약자들을 돕고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불쌍해서 너무나 안 돼서 어떤 휴머니즘으로 이러한 그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 그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돕고 연약한 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로 해방됐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물질적으로 은사로 축복해 주셨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빚진 자로서 그것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줘야 하는 우리에게 의무와 사실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토대로서 우리가 이 과부와 연약한 자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의 다른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큰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이 천국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형제 자매가 되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길 원하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장 최소한의 가족 공동체를 폐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척들이, 자녀들이, 손자들이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5절에 보시면요, 그 5절은 참 과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그죠? 과부가 어쩔 수 없이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무엇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항상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이제 남편이 없어서 외롭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고 하는 걱정들이 밀려오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어떻게 해요?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탄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에 와서 이제 헌화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알겠지만 그 안나, 젊어서부터 이제 과부로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러한 안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그녀가 과부가 되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녀는 이 믿음으로 승화시켜 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그 축복에 이르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 말씀을 또 보게 되면 반대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부로서 이 말씀 그리고 기도에 또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그 향락을 좋아하다 보게 되면은 이것이 진정한 그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자, 이러한 그 향락의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도 이 젊은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할 때에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항상 간구와 기도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러한 명령을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8절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요, 이제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 가족들을 돕고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아는 그 청년 가운데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자기 아버님이 그렇게 교회 헌신적이었다고 합니다. 헌신적이어서 뭐가 있으면 거기 이제 높은 직분을 가지고 이제 헌신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냥 집안의 살림은 잘 돌보지 아니하시고 뭐 있으면 항상 교회 바치면서 교회 드리면서 계속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데 가족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함에 있어서 이 모아두었던 자기 그 학비인데 이 대학 등록금인데 이 아버지가 교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그냥 교회에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지금은 지금 목회자로서 이제 사역을 하고 신실한 교육자인데 그때 당시는요, 감당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잠시 하나님에 대한 정말 반항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교회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 들어갈 때 대학교 등록금까지 요즘 그런 뭐 부모가 아버지가 흔치는 않겠지만 요즘은 뭐 잘 드리지 않아서 문제지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이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가지고 이걸 드리게 되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믿음의 배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돌보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요한 1서에도 보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함께 생활하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 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의 정말 참된 모습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아마 가족들이 제일 잘할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돌보는 데 소홀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참된 믿음의 발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0절을 보게 되면요, 9절에 보게 되면은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 되었던 자로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짐작하건대 이 과부에 올리는 그 명단이 있나 봐요. 요즘 뭐 살생부처럼 이렇게 하여튼 과부의 명단을 이제 올리는, 이 사람은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가 인정하는 참된 과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기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보게 되면은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은, 60이 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왜 60이 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가 사실은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남편의 아내 되었던 자로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한 남편의 아내 되었던 자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혼한 여자는 안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한 남편의 아내 됐던 여자라고 한다면 이제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다른 남성과의 그 통간이나 관계를 맺지 않았던 그러한 깨끗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10절이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자녀에 대한 그 양육과 또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들을 잘 감당하고요, 성도들이 발을 씻기는 아마 이 과부들이 했었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낮은 자의 종의 모습으로 성도들의 그 발을 씻기는, 그 꼭 세족식이 아니라 세족하는 그러한 그 섬김을 했던 자며, 또한 구제하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정말 선한 본이 되고 행실을 감당을 했던 사람들, 그러한 과부들이 정식으로 이 과부 명단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살았던, 섬겼던, 그리고 그 가정에 충실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자격 요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실이 나쁘고 또한 좀 죄악을 범하고 또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비방이라기보다는 많은 그 좋은 말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1절 말씀에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60세 이하 과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올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집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 여자 그 과부들을 이제 명단에 올려서 이제는 나는 평생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말하자면 수녀처럼 이렇게 언약식을 해서 이렇게 명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데, 젊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육체적인 어떤 니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시집을 이제 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정한 것 같아요. 60세 이하는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시집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 12절의 말씀에 좀 가혹한 말씀이 나오는데,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아니, 시집을 가면은 이 믿음을 저버리고 정죄를 받는다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또 시집을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보면 14절에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겠다 언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정죄받을 만한 것이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했고 내가 평생 살겠습니다 했으면 그거를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보게 되면 이 젊은 과부들이 오늘 마음 가운데에 젊으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는 육체적인 어떤 니드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는 시집을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시집 가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맞게 쏠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3절입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육체적인 게으름이라보다는 영적인 게으름이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 젊은 과부들이 했던 그 사역들이 뭐냐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집, 그 여인들을 또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제 시집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많게 되면은 이 시집 가는 것에 대한 어떤 남성이라든지 어떤 조건이라든지 그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 관심사니까 자기의. 제가 이제 한번 그 신방을 성도님과 이렇게 가게 되게 되면은요, 그 성도님에 대한 영적인 니드가 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기도할 제목이 뭔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화를 이렇게 열고 나누는데, 가끔씩 같이 따라다니는 이제 그 구역에 속해 있는 그 성도님들이 같이 가게 되면은 다른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아요. 깊은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우리 봉사자나 우리 목양 사역자들 그런 분이 없는데, 와, 집이 좋네요. 이거 사실 때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막 이 집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성도님은 그분이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이제 한국에 있어서 이 증권을 전문적으로 다루셨던 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님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요즘 어떤 주식이 제일 투자하기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그냥 쓸데없는 말이에요. 마땅히 할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시집 가고 싶으니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14절이죠.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시집 가서 주어진 일들, 가정에 주어진 일들 하고, 또 남은 것도 있으면 또 사역을 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시간 남는 일이 없어야 딴 생각하지 않고 또한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의 사명들을 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사실 이런 여러 가지 헛된 생각, 시간도 많고 또한 이런 생각들도 많이 있게 들고, 이건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남은 시간에 놀지 않도록 또한 봉사하고 또한 섬기고 또한 가정에도 같이 충실하고 이런 모든 일들. 그래서 이 항상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게으러져요. 영적으로 게으러집니다. 자꾸 이렇게 너무 많은 시간들이 남게 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6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족, 그러니까 교회 가족이 아니라 이 가족에 대한 의무를 또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참 연약한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또한 이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거저받았기에 그들에게 그대로 함께 나누는 그러한 감사함으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또한 함께 나누고 또한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러나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가까운 우리의 이웃들, 가까운 우리 형제 자매들,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과연 잘 섬기고 돕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도록 정말 이렇게 다른 헛된 생각이라든지 헛된 말을 하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그 여유분의 시간들을 자꾸만 줄여서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거 주신 힘으로 또한 주신 사명들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섬길 때에 우리는 다른 어떤 나태한 생각, 어떤 어둠의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틈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충성된 자세, 충성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마음에 담고요,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